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강건하여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랐던 많은 인물들은 사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처음부터 쫓은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인간은,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지고 자신의 결핍의 문제 가운데 깊은 고민을 하다가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 내 인생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생각들 가운데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어지고 그분 단순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이 문제를 실제적으로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분을 붙쫓아서 따라 살아갈 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온전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 안의 인물들도 그렇게 살았고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증언합니다. 우리 가운데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허다한 증인들이 이 세상의 역사 안에 있으니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경주를 지금도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고 우리가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경기하듯이 우리도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음의 경주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의 백성이십니다. 이 경주 안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이 시대에 이 장소에서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3절입니다. 딱 3절밖에 되지 않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19절 안에 내포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강건하여졌다. 이 강건하여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18절부터 20절까지 이제 사도행전 9장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회심하는 장면들을 한 절씩 한 절씩 천천히 생각하다가 어느 날 이 19절 말씀이 조금 저에게 이상하게 좀 새롭게 느껴져가지고 이 말씀에 대해서 멈춰져서 이 말씀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실 때 사도행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읽어보시면서 사도행전이 뭔가 앞뒤 맥락이 맞지 않게 전개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삽입된 것 같은 그런 글들이 참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발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발견되어지면 그것이 그냥 이상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안에 보물과도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신 그 진리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이 좀 이상하게 여겼던 이유는 이 본문은 전 처음에 이 구절이 없어도 전체 지금 사도행전이 흘러가는 그 큰 이야기 안에는 별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좀 뭔가 이 이야기가 진행되어져 가는데 불필요해 보이는 그런 본문이라 할지라도 뭔가 이 본문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록됐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 20절에 보면 그 20절은 읽지 않지만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읽었죠. 20절과 21절에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어져 있는데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그럼 눈이 떠집니다. 떠지고 난 다음에 그냥 세례 받았으면 즉시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전파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돼도 되는데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이 기력이 회복되어졌다는 말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강건해진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본문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는 강건하여진다. 우리가 힘이 생긴다. 그 은혜인 것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길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월부터 1월에 지금의 이제 중순 넘어올기까지 많은 일정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이 일정들을 하나씩 따라오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고백드렸지만 제 안에 하나님 내가 힘이 생기길 원한다라는 그 기도를 이 예수야 기도회 때 정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제 마음이 단순하게 무엇을 향해 할까요? 내가 강건하여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제 생각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이죠. 오늘 읽었던 문장은 이렇게 19절에 있어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먹다와 강건하여졌다 이 두 동사가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이 두 동사의 은혜가 내게 있길 원한다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었는데 여기서 쓰여진 먹다라는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어떤 것을 먹는다라는 것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음식을 먹었다는 걸 굳이 기록한 것은 거기 안에 뭔가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쓰여진 먹는다라는 것은 먹는다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이제 성경 안에 헬라어를 읽어보면 굉장히 신약 성경 안에 다양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에스디오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하고 화고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하고 아니면 트로고라고 뭔가 딱딱한 음식을 먹을 때 쓰는 먹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먹지 않고 같이 먹을 때는 시네스디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실 우리 모든 성경이 다 먹다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같은 먹다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 쓰여진 이 본문의 먹다의 이 헬라어는 람바노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단순히 먹다의 의미 이상으로 이것을 취하다. 내가 뭔가를 내가 취하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한 가지 의미는 사도 바울이 음식을 먹었다 이상으로 표현되는 것은 생명을 취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자신의 모든 인생의 과거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인생이 세워진 이 순간 이 상태를 향하여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생명을 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단어를 보고 나더니 이 본문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세례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때 생명을 취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과거에도 사도 바울은 그냥 먹긴 했습니다. 근데 그 먹는 것은 어떤 먹는 거였냐면 그냥 자신의 육적인 생명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먹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먹는 모든 것은 단순히 육적인 건강만을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먹는 행위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생명을 취하는 행위와 연결되어 있음을 완전히 새로운 상태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강건하여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안에 분명히 내포되어 있는 실제적인 영적인 의미는 영적인 생명력이 그 삶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에스라 기도회를 하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육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에요. 내 육적인 모든 생명력에 분명히 이것은 감당치 못할 영역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생명력이 힘들고 체력적으로 떨어져 가면 당연히 우리 가운데 생각나는 것은 이것을 과연 지속해야 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지금 딱 그 순간이에요. 사도 바울이 3일 굶었습니다. 몸에 힘이 얼마나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혈기왕성하던, 그렇게 기세 등등하던 사도 바울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때 딱 사도 바울을 보면 힘이 축 처져가지고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태를 향해서 성경은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회를 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 새롭게 떼어져야 될 영적인 시야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예전에 배운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요라는 그런 글귀가 옛날에 태백산에 가면, 대천덕 신부님이 계시는 곳에 가면, 예수원에 가면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면 정말 노동입니다. 기도를 하면 육적인 힘이 다 빠져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오는 그 영적인 생명력은 어마어마하게 우리한테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영적인 그 생명력을 향하여서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육적인 힘이 빠져가고 힘들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다?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것이 수반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에스라 기도를 하면서 그걸 너무나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장면이 제 안에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제가 98년도에 처음으로 경배와 찬양에서 예전에 경배와 찬양 훈련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헌신자 학교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기도를 시키냐. 잠자는 시간 6시간, 밥 먹는 시간 1시간 반을 빼고 계속 기도시키는 거예요. 정말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는 무릎 꿇거나 서 있거나 손 들거나 3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일들을 경험하다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괜히 왔다.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정말 어느 형제 중에서는 도망가고 싶다. 이런 곳인 줄 모르고 왔다.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육적인 힘이 빠지고 그 정말 도망가고 싶은 그 충동이 있습니다. 그 충동을 딱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날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딱 느껴집니다. 정말 그들이 찬양 한 곡을 불러도 계속 반복적으로 불렀던 찬양인데 그 찬양은 예전과도 다른 찬양인 거예요. 한 가사를 부르는데 그 가사가 내 심령에 와서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사를 부르는데 그 가사가 내 삶의 지표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나중에 갈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오길 잘했다. 내가 여기 오지 않았으면 이걸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걸 경험하지 못했으면 난 나가서 똑같이 다시 생활을 했을 것이다.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생명력을 내가 온전히 경험하기까지 내가 넘어야 될 이 육체적인 힘이 빠지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오시거나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계속 읽어가거나 아니면 묵상을 날마다 하거나 그런 영적인 일들을 할 때 혹시 육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을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생명력을 여러분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은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을 내포하고 있냐면 생명력이 내게 와야 되는데 그 생명력을 주님께 주시고 싶어도 우리의 모든 육적인 어떤 상태가 그 생명을 밀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생각들이 정말 많을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다 부서져야 돼요. 그것이 다 깨져야 돼요. 그것이 부서지고 깨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진 이만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확 흘러들어갈 수 있는데 우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멈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금 그것을 거쳐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을 하면서 여러분 육이 힘들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신랄 같은 한 가지의 말씀, 내가 지금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그런 정말 지표가 되어지는 그 레마의 말씀을 내가 들려주기 위해서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 여기서 더욱더 주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음에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완전히 육체적 힘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강건하여 졌다라는 건데, 이 강건하여 졌다라는 동사가 에니스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강건하여졌다, 힘이 생긴다, 막 힘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다양한 단어들이 있는데 굳이 에니스키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뜻을 알게 되어지면 이유를 알아요. 그것이 뭐냐면 힘 안에 거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강건하여진다는 것이 이제는 자신의 육체가 다 빠지고 생명력이 내게 와서 그 사도 바울이 어떤 힘 안에 딱 거하는 상태를 강건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그 강건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가 누가복음 22장 43절에도 똑같이 쓰이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힘이 더해지는 거예요. 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빼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얘기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힘과 생각으로 살았던 것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를 강건하여 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를 40년 동안 겪으면서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배웠던 핵심은 하나님의 힘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힘 안에 거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큰 힘이 나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고 다윗이 그 시대에 가장 강건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힘 안에 거할 때만 가장 강한 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그 뒤로 왕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힘이 강해지는 걸 원했습니다. 내 세력이 강해지는 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온통 모든 것의 정책은 자신의 힘을 강하게 하는데 온통 신경이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힘이 다 빠져갑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원래 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그렇게 살면 안 되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야지만 정말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세례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힘 안에 거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에스라 기도를 하는 이 과정 100일이 넘죠. 기도에만 100번이고 사실 거의 4달에 가까운 이 시기 안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 안에 거할 때만 온전히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강건해지면 우리 가운데 오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누가 이제 이 말씀을 오해해서 사도 바울이 뭐 1등만을 원한다 뭐 이렇게 가끔씩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시대에 가장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문화를 이용해서 이야기하고 났습니다. 당시 이제 고린도에서 2년마다 열렸던 경기가 있어요. 그것이 이스트미아 경기입니다. 이는 올림피아, 그다음에 피티아 경기, 네메아 경기와 더불어서 그리스 4대 아주 중요한 경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직 1등한 사람에게 월계관을 주죠.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면요. 그때 그 월계관을 타기 위해서 그 운동선수들은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영광을 위해서 자기 절제, 자기를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런 썩어질 월계관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는 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짐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의해. 자, 말씀 잠깐 멈춰 주시고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1등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하나님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내게만 아니라 누구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누구에게? 모든 자. 그럼 이 말을 읽고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저 모든 자에게 내가 포함되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주님을 쫓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힘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편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1등만을 위해 달려가고 그 1등이 되기 위해서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1등이 되기 위해 살아가고 비교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면 자기 만족이 없습니다. 늘 나의 모든 삶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로 힘받는 것 이상으로 남과 비교해서 판단되어진 나의 상태가 나의 만족의 근거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고 하나님 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누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복을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말씀과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요 넘버원, 그러니까 1등이라고 하는 넘버원이 되지 말고 only one, 하나님 앞에서 아주 유일한 그 한 명으로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과 이런 근거는 내가 나의 모든 육적인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게 오고 그리고 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정말 확신 있는 정체성의 근거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only one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힘을 받아서 그 자녀들이 건강한 자아로 자라가는가? 그것은 부모님이 오직 자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있어서 나는 오직 그 부모의 자녀로서 하나밖에 없는 사랑받는 존재이다 라는 그 힘을 받을 때 그들은 올바른 정체성 안에서 힘을 가지고 강건하여져서 이 땅 안에서 그들이 갖고 태어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오직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할 때예요. 하나님이 쟤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고 그중에 나도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 내가 한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 눈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주목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에 비해서 나는 나에게 주목되어지지 않아. 저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더 주목하시고 나는 그러지 않아.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우리 가운데 암적인 생각들인 것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 한 명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성경의 모든 곳곳에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부분들이 참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인 것이에요. 저는 이 에스라 기도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 은혜가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생명을 취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공급하시고 그 힘 안에 거하고 그 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나의 하루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주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시기 가운데서 넉넉하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오늘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강건함의 정의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옆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주목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계속 우리는 믿음 가운데 우리 그래서 그런 시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한 사람.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청년들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에스라 기도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 이삭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과정 거기서 만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쭉 들으면서 제 안에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오늘 나누는 모든 거예요. 하나님 내게 내 육적인 힘은 다 빠져가고 오직 하나님 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 날 주목하고 계시고 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을 다 그 모리아 산으로 불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서 거기서 제물을 준비해 주셨죠. 자 그럼 제물을 준비해 주셨다면 당연히 저도 많은 준비를 해봤지만 준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먼저 가야 됩니다. 먼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준비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 안에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뭐 하기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제 그 적용이었는데 산 올라갈 만합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 산이 아무리 힘들어도 갈 만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한 가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모든 과정을 밟으면서 거기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거기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오늘 하루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좀 힘드신 것이 있으셨습니까?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힘들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밥 한 번 하는 것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청소 하나 하는 것도 크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인생 가운데 나의 미래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냥 낙심이 되고 우울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를 꼭 기억하고 오늘 하루 넉넉히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함께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맨 마지막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가 이 시간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힘주기를 원한다 라는 그 음성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모든 것을 맡기듯이 힘을 쫙 빼시고 성령님께 나를 맡기고 내 입술도 주께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이 과정들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우리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의 힘에 겨워 어려울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힘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내게 힘이 필요합니다. 나의 산성이요 소망이요 생명 되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여 주시고, 모든 의심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미래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이 안에서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산성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참 생명과 힘을 주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육은 후패할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영은 날마다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과 경들 가운데 우리가 병들 때가 있고, 아버지,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들이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휩싸여서 우리가 방향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속하신 주의 은혜, 아버지,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주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주 앞에 간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 간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가정 가운데 아버지 모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아버지, 여러 가지 일정들 가운데서 아버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힘을 어떻게 잘 내려갈지 지혜가 필요한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과 모든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간구하면서 임직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부하고 일도 하고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나아갈 때마다